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2페이지, 신약 192페이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호감을 갖는 사람에게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대감을 품는 사람들 말씀을 그런 사람에게 증거를 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요. 적대감을 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적대감을 품은 사람들이 나타났죠. 누구죠? 사두개인들입니다. 적대감을 품은 사람들에게 전도 설교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 설교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오늘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적대감이 가진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우리 1절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렇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설교할 때죠.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데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분노했고 참지 못했다. 그래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누구를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여기 보면은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을, 그렇죠? 누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었나? 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복음서에는 누가 대적자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대적자가 거의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회칠한 무덤들아, 무덤아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왜 그래요? 당시에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존경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예수님이 큰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공격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별로 잘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반대 세력이 사두개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디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사도계 후예들인데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니까 성전에 있었겠죠. 그렇죠?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설교를 막 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막 3,000명, 5,000명이 막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란 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주장하던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전 체제를 흔들지 말다. 성전 체제를 흔들지 말아라, 그렇죠? 예수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전과는 다른 흐름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보세요.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엉터리를 보이는 겁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이 옳다고 보이는 거고 사두개인들은 틀렸다라고 지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막 드러나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막 드러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막 그런 상황이 막 되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봅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을 하고 막 자기 이익을 막 찾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한 10년, 20년 다녔어요. 그런데 이 변화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헌신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다 해요. 헌금도 드리고. 그런데 변화 안 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못하면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은 정말 중요할 때 이렇게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누가 모였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렇죠? 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인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안나스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9년 동안 대제사장을 한 거예요. 다음 대제사장을 물려줘야 되는 게 누구냐면 그게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누구냐면 안나스의 사위예요. 사위에게 물려줬고, 여기 보니까 요한과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다 누구냐면 다 집안 사람들인 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러니까 집안끼리 다 해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안나스.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했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대적했을 때 결국은 이 집안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대적하니까 3족이 멸합니다. 3족이 멸망을 당해요. 안나스가 권력을 사위에게 물려주고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3족이 멸하는,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두개인들은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안 믿어요. 내세를 안 믿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세속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 거,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맨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내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와 결탁해서, 그렇죠? 자기들의 안위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쫓아가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여전히 쫓아가고 있어요. 자기 이익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두개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다니고 멀쩡하고 저 사람 괜찮아 보여. 율법도 지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 없어요. 사두개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가정과 교회, 특히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이익을 막 생각해요. 그게 사두개인이 사두개인.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죠?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겁니까? 알죠. 교회에서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다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전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4장의 말씀이 뭐냐면 3장에 안진뱅이를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40년 된 안진뱅이인데 막 성전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막 고쳤다, 나를 고쳐주셨다, 막 이렇게 막 지금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득권이었던 이 대제사장들이 이상해지는, 사두개인들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그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너 몸이 고쳐진 건 내가 이해하는데 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지 마. 그렇죠? 지금 이 말 예수님을 말하면 안 돼. 그렇죠? 고침 받았어. 근데 그거 괜찮아. 거기까지 허락해 줄게.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는 용납하기 싫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 증거하지 말아라. 그게 2장 말씀이에요. 전함을 싫어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이거 전하지 마. 예수를 전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10절까지,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렇죠?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예수님, 그분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정말 베드로가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감옥에 갇혔다가 지금 풀려났거든요. 하루 만에. 그런데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앞에서 지금 쓴 거예요. 세워져 있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전하고 있는 거. 다른 의미로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란 게 뭐냐? 구원이란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붙드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안 생기면 목사님 내가 노력할게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접근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믿음이란 내가 뭘 찾는 게 아닙니다. 뭘 찾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만 가능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정하셨는데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정하셨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올 수 있고 건진받을 수 있다. 그렇죠?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지금 그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방법, 그것을 선택하고 노력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구원은요.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이상 나왔으면 다 알잖아요. 독선적이다, 교회가. 폐쇄적이다, 완고하다, 그러면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독선적이고 폐쇄적이고 완고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독선적이고 폐쇄적이고 완고하다 이런 말 하신다면 여러분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세상 종교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길로 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이웃과의 만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웃.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사람 만남을 더 중요시해요.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 통합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더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독선적이고 폐쇄적이고 완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도울 같은 사람이 기독교의 문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큰 문제는 뭐냐면, 도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주의다, 선교주의다, 공격적 전도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이거예요. 뭐냐면, 그럼 불교는 뭐냐? 이슬람 뭐냐? 다른 쪽은 뭐냐? 우린 뭐냐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 될 거잖아, 그렇죠?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도울 같은 사람들이. 왜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냐?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그래서 너는 기독교 그렇게 문제 있는 거야, 니네. 이렇게 흐리멍텅하면 안 되죠.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은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래서 캐톨릭은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예요. 평화가 중요하다. 우리 평화롭게 잘 지내자. 그래서 맨날 교황이 평화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 보이죠? 멋있어 보이고 포용력 있어 보이고, 그렇죠? 평화를 막 유지하고. 여러분, 그저 긍정의 힘을 쓴 그 조엘 모스팀 혹시 아세요? 조엘 모스팀, 미국에 있는 그 목사.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 분명히 어떤 인터뷰에서 물었어요. 그 목사에게 물은 거예요. 그 아나운서가,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죠? 그랬더니 그 목사가 뭐라냐면 모르겠대요. 몇 번을 물었습니다. 이게 그 레리킹이라는 쇼에서 나온 건데,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죠? 물으니까 모르겠대요. 계속 모르니까 모르겠대요. 여러분, 그 목사가 진짜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어서 다 매도하기는 어렵지만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걸 왜 말을 못해요? 해야죠. 긍정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갖고, 여기도 길 있고 저기도 길이 있고, 그게 진짜 복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외에는 길이 없다. 그렇죠? 지금 사두개인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지금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뛰어다니는 거 다 인정한다. 그렇지만 예수만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 얘기하지 말아라. 다 좋은데 예수님 얘기만 하지 마라. 그럼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누구냐 물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 때문에 지금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의사가 말을 합니다. 이 약만 드세요라고 말합니다. 이 약만 드세요. 이 약만 먹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부작용도 있고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의사가 독선적이에요? 독선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의사는 아주 현명한 의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다른 데 가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교회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독선적이에요? 지금 의사가 똑같잖아요. 다른 약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된다라고 말하면 그 의사는 돌팔이입니다. 이거 외에는 안 돼. 이 약만 먹어야 돼요. 이게 분명한 정확한 처방입니다. 구원에 대한 정확한 처방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건 독선적인 게 아니라 분명하게 처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독선적이다, 완고하다, 니네만 그렇게 잘났냐? 여러분, 이런 비난에 속지 마세요. 오직 죄에 대해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오늘 베드로가 진짜 놀랄만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개인들 앞에서, 기득권 앞에서. 저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진리 붙잡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회를 섬기지만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심령이 흘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지고 혼탁하고 진리가 외면되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되어서 온전히 역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고 치료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